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6월 네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의미심장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어떤 결의가 좀 느껴져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권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가 녹아져 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관계, 특별히 이제 친밀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한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친밀한 관계는 각종 정신적인 이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울증이라 있지, 혹은 어떤 중독 증상이라 있지, 어떤 신경성 질환이라 있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혹여 이제 그런 질환에 걸렸을지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육체에도 이제 건강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기쁨 때문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그런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어요. 수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통증이 심하면 무통주사도 맞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너무 통증이 심하면 말기 암 환자랄지 이런 분들은 소위 마약성 진통제 이제 주사를 맞습니다. 몰핀이랄지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 몰핀의 효과가 1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이제 엔돌핀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 몰핀의 100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더 큰 기쁨인데 이제 그때 나오는 호르몬은 나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은 엔돌핀의 이제 100배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몰핀보다 무려 10,000배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이제 기쁨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다면 그런 정신적인 위협, 공격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신체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관계를 통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로 오면서부터 이런 친밀한 관계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데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꽤 오래전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기사의 내용인데 캐나다 이야기예요. 캐나다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이제 죽은 채 발견된 거예요. 이웃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무려 죽은 지 2년 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사신 지가 20년이나 됐대요. 20년 동안 그 마을에 사셨는데 이제 그 사람을 방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이 지나서야 죽은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꽤 오래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이게 캐나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고독사, 이제 독거사가 갈수록 많아져요. 한 해에 통계를 잡을 수 없는데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사회가 점차로 개인주의화되고 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대로 와서 이제 도시화가 되어 있잖아요. 핵가족화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삶이 아주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 이웃을 좀 돌아보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저희 사택도 이제 아파트인데 지금 아파트에 7년 거주하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누군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1년 가야 몇 번 부딪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불어서 구조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이데올로적인, 가치관적인 영향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를 미화하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공동체성을 더 강조했어요. 지금은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혼자 살아도 이제 잘 살면 된다. 오히려 혼자 독립적으로 자립하여 살면 칭찬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고독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서 기인한 외로움, 불안,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안고 사는 거예요. 더불어서 왜 자꾸 개인주의화 되는 걸까? 어찌 보면 우리의 자존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연약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손을 내밀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이 자존심이 문제예요. 소위 쫀심. 이 쫀심이 뭐라고? 그렇게 이웃과 담을 쌓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개인주의화로 인해서 이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정신과적인 심리적인 그런 질병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에 대해서만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이제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의 문제는 그저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이제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외로워지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쉽게 넘어가게 돼. 동물의 왕국만 봐도 그러잖아요. 맹수가 표적 삼는 것은 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개체입니다. 함께 어울러 있으면 서로가 서로의 보호막이 돼요. 그래서 약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단체하고는 달라요. 조직이 아닌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하게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공동체가 단위가 크면 교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은 일방향적이죠. 상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교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로 우리가 모이는 게 필요합니다. 구역이라 있지, 선교회라 있지, 동아리 모임이라 있지. 그런 작은 그룹 안에서 또 서로를 섬기고 또 사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또 그 친밀함 통해서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흩어진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5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 헌신할 때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서로 헌신한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헌신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돼요. 그 서로의 유익을 상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헌신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헌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먼저 희생하셨잖아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헌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호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에 있어서는 물질도 헌신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간의 헌신이 필요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물질을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에 와서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 시간을 내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질은 좀 어떻게 좀 하겠는데 이 시간을 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야지 관계는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으로는 성도의 친밀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이제 선교회나 동아리나 이런 소그룹에 자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의 좀 연결, 전화도 좀 하고 연락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교회에 몇 주 보이지도 않는데
무관심하게 이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역자들이 알아서 연락하는 거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고, 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면 연락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래야지만 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헌신은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괴테가 그랬다고 그래요. 색은 빛의 고통이다.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색들은 결국 빛이 깨어짐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빛의 고통이다, 빛의 희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공동체의 건강성도, 성도 상호 간의 친밀함도 결국에는 그런 고통,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빨간색만 나타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만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빨간색과 파랑이 만나면 보라색이 나타나야 돼요. 빨간색이 보라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파란색이 보라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더불어서 수고할 것을 수고할 때 그 공동체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 중심적이기 때문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헌신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헌신하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서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서로 존경하는 것,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존재, 그 핏값으로 세운 존재.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마땅히 존중해야 돼요. 서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무례히 대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경멸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해 세운 존재들이에요. 만약 서로 간에 무례히 대한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께 무례히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소하다고 해서,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배운 게 좀 모자란다고 해서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어떻게 친밀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대화에 있어서 그래요. 대화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거나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얘기를 잘만 들어줘도 내가 존중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러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친밀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만 잘 들어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알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평소에 대면할 때는 웃는 낯으로 대하다가 뒤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비밀과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때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서로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직장과 달라요. 직장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 나이대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이 다름이 어때요? 다름이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 다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릅니다. 다름이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갈등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은 결국 분열을 일으켜요. 이 다름을 잘못 다룰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다름을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결국 용납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공정함보다는 은혜를 더 우선하는 거예요. 공정함을 우선한다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물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그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 잘못 생각할 수 있지.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 잘못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우선하라는 거예요. 은혜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인간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무기가 뭡니까? 험담이랄지 조롱이랄지 비난이랄지 주로는 말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더불어서 어떤 태도이죠. 경시하는 태도랄지 무시하는 분위기랄지 배척하는 그런 자세랄지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무기를 내려놓고 영적인 무기를 취해야 돼.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의 영적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들에게는 맞지 않지만 그걸 좀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하는 것.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말씀을 기준 삼아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마치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매어서 하나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서로 참는 거예요. 서로 참아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좀 넉넉하고 기분 좋을 때는 잘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문제죠. 참기 어려운 상황, 바로 그때가 인내가 필요한 때예요. 그때 한 번 더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 한 번만 더 참았을걸.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한 번 더 꾹 참는 것. 10년 사귄 것이 그 한마디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공동탑이 무너진다고.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될 것을. 오늘 본문에도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서로를 축복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목사님, 말이 쉽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 아시죠?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이기풍 선교사님. 사진을 보면 그 가족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 평양 시장에 나온 한 외국 선교사를 못마땅해서 돌 던져가지고 이제 상처도 입혔어요. 그랬던 이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회심하게 돼요.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요. 우리 장신대 전신인 평양신학교이죠. 첫 번째 졸업생, 1907년에 7명의 신학생들이 졸업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때 학교의 학장이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돌로 던져서 상처 입힌 그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학교의 학장이었어요. 자, 졸업을 하면서 이제 학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좀 제주도에 선교를 좀 가면 좋겠는데 자원을 하라고. 여러분, 제주도 지금이야 제주도 한 달 살이 로망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귀향을 제주도로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마페 선교사님이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면서 턱을 이렇게 쓰다듬었대. 그랬더니 이기풍 선교사님이 마지못해서 본인이 가겠다고 자원했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그때만 해도 제주도가 선교지였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해안지대는 참 복음화율이 낮아요. 무속이 강하고 제주도는 더 심하죠. 또 외지인에 대한 배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편지를 보낸 겁니다. 도무지 못하겠다고. 다시금 육지로 복귀하면 좋겠다고. 그때 그 편지를 받아들고 마페 선교사님이 답장을 보냈대요.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이기풍 목사,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제주도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 혹시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예전에 내가 전도하고 있을 때 던진 돌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 이것을 생각하고 이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결국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자신이 했던 일,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다시금 열심히 정진했다는 것. 그래서 제주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의지로는 참아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까? 서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 서로 정직한 거예요. 서로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깨는 데 있어 거짓만큼 강력한 것도 없어요. 부부관계가 왜 깨져요? 거짓 때문이죠. 부모와 자녀, 우정관계가 깨진 이유도 무엇보다도 거짓이, 정직하지 못하면, 아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친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직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에게 정직한 것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서로에게 자신을 알리는 게 필요해요. 자신을 개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자기를 오픈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마고우가 왜 관계가 깊어요? 어려서부터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깊어지는 겁니다.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저 피상적인 대화만 주고받으면 관계는 깊어질 수 없어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신변잡기 이야기에서는 구역이 친밀해질 수 없어요. 더 깊은 삶의 어떤 고통, 슬픔, 꿈,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위험성이 있어요. 자기 속내를 내어놓는다는 것은 늘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할 때만이 관계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갑각류 이야기를 드린 바 있잖아요. 갑각류 성장하기 위해서는 탈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성장하게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대해서 오픈할 때, 더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관계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히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서로 정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한 부유한 여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집안이 대대로 아주 내로라 하는 부유한 집이었어요. 가정부가 여러 명 되고 집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정원을 하나,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화초를 가꾼 우아하게 보냈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뭘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유명한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상태가 이렇노라고. 그러자 그 상담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부인, 당신이 하우스에서 꽃을 가꾼다고 하니 그 꽃을 좀 해서 화분에 담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생일 맞은 분 있으면
그 집 앞에다가 몰래 좀 갖다 놓으라고. 그때 그냥 화분만 놓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카드도 좀 써가지고 그렇게 좀 전달하라고. 이 여인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한 2달여 지나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천사가 이렇게 꽃을 선물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가 이제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인이 그 상담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지금 너무나 기쁘다고. 어제 내 생일이었는데 우리 집 앞에 꽃들과 선물과 카드가 넘쳐났다고.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몰래 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그 선행을 알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 그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기쁨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겨놓으셨어요. 가장 많이 숨겨놓은 공간이 어디일까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이 말씀이 바로 나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한 줄로 알아 관계 안에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